이 요한복음 4장을 통하여서 영과 진리의 예배 파워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슈퍼 영향력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나누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장에서 거듭남에 대한 중요성, 우리가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기 때문에 이 육신의 안목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세상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될지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시 태어나자,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남은 우리의 노력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인데,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어지는 삶, 이 거듭남의 삶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가고 우리의 형편을 바꾸어가고,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셔서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본 것처럼 세상 어떤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거듭남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4장에서는 예수님이 진짜 절망 가운데 있고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는 한 인생을 찾아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삶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 그릇된 예배관에서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예배하는 이 삶을 통하여서 그의 삶 가운데서 슈퍼 파워가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슈퍼 영향력이 생기게 되어졌는데, 무엇을 통해서 가능했던 것인가? 바로 예배 파워입니다. 예배의 힘은 우리를 바꾸어 놓습니다. 예배의 능력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삶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일상의 삶 가운데서 또 정해진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예배를 명문화시켰습니다. 성문화시켰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에서 이루어져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내 삶에서 외면하고 배제하고 살아가는 삶, 그게 자유인 것 같지만은요, 그 가운데서 오늘 나오는 이 여인처럼 이제 삶의 끝자락에서 비참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 또 4장 뒷부분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아들처럼 죽음이 찾아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러한 가운데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요. 우리가 무엇하기만 하면은, 마음을 열기만 하면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이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진짜 자유예요. 진짜 자유. 우리가 자유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찾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노력하면 이렇게 실패하고 저렇게 노력하면 저렇게 상처받고,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서 무엇을 힘쓰면 힘쓸수록 우리의 한계와 나약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면 이 거듭난 삶을 출발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은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가? 내 모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좀 이따 본문에서 보지만은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여인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중요하지 않고요, 죽어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반전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힘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 축복합니다. 예배 파워로 삽시다. 할렐루야. 예배 파워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말씀합니다. 옛날 한글판에서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삶.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예배드리러 오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오는 가운데서 또 예배 드리려고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방해도 있잖아요. 이 자리에 오신 것, 이게 예배 파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노력이 아니라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그대로 주님께 내어놓는 이 삶에 노력을 하고, 이 삶에 솔직하고, 이 삶에 진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엇이 되어서는 안 되는가? 형식이 되어서 안 돼요. 지난 예배도 오늘 예배도 똑같이 형식이 아니라, 지난 예배도 오늘 예배도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이 정직하고 솔직해야 됩니다.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배는요, 우리가 주관자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관자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따라서 나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찬양을 통하여서 나의 경배하는 마음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임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도록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요, 무엇과 떼어놓을 수 없는가? 삶과 떼어놓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진짜 이해하고 진짜 믿어주는 친구가 있던가요? 조금 전에 간증하면서 친구 이야기했는데,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친구,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는 친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요, 예수님은 나에게 그런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구와의 관계가 되어지면은 그분이 나의 모든 투정을 받아주시고요, 내 삶의 한계도 받아주시고, 내 삶의 절망도 받아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그냥 내가 예배한다는 것은 누구 앞에 서는 것인가? 코람데오의 삶을 제가 늘 강조했는데,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삶의 모든 문제를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나누면서 동정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먼저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듣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내가 주님을 예배하면서 그냥 주님께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받으시고, 그분이 내 삶을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은혜, 이것이 예배 파워입니다. 그래서 이 삶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삶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나타내시는 그 영향력으로 우리가 존귀함을 받고요, 우리가 삶 속에서 그 은혜를 취하여서 살아가는 슈퍼 영향력의 삶이 되어진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 사장에 나오는 첫 번째 인물인
사마리아의 한 여인, 수가성에 있는 여인은요, 가장 천하고 소외되고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이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자체가요, 희망이 없는 나라였어요. 북이스라엘이 중심이 되어져서 살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당한 후에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누가 내 뿔인지 가족인지도 모르는 혼혈 집단이었어요. 그래서 정체성마저 없는 이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본래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지만은요, 그러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의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엇에 실패한 자였기 때문인가? 예배에 실패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왜 남유다가, 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잘라 말하는가?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축복합니다. 예배 파워로 삽시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예배에 실패했는가? 이미 제가 여러 번 설교를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이 이스라엘은 가장 강력하고 큰 나라였어요. 주변에 있는 열 나라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나라들까지, 에티오피아를 비롯하여서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유럽이나 여러 나라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막강한 나라였어요.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나라가 둘로 갈라졌죠. 그래서 북쪽 나라를 북이스라엘이라고, 남쪽 나라를 남유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나라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나라가 갈라지더라도 너희가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라. 나라가 갈라지더라도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야 되는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이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직 정치적인 바탕이 깊이 뿌리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배하게 한다면은 다시 나라를 빼앗길 수도 있겠다, 그들이 가서 안 돌아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꾀를 써서 만든 예배가 뭐냐 하면은 베델과 단 두 군데의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 모세 율법을 통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요, 어떻게 했냐면은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고 예배의 모든 모델을 다 흔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은요, 아니요, 예배는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파워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안타깝게도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열심히 예배 드려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단을 쌓고 매주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나아가게 되어지지만은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함께 할 수 없는가? 이게 문제였어요. 예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됩시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지만은 뭔가 내가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되게 자녀들이 안전하십니까? 뭐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뭐 지금 여기 애들이 한 명도 없잖아요. 안전하셔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은혜, 여기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자유를 누리는 게 뭡니까? 누가 있으면 자유를 누리는가? 엄마가 있으면 자유를 누려요. 근데요, 제가 최근에 보니까 우리가 모임이 있었는데 어떤 장로님이 오셨어요. 근데 평소에 활달하던 모습하고 달라요. 어깨가 처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늘 옆에서 보좌해 주던 권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의지하는 이 의지, 조금만 결여되어져도요 힘이 빠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면,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삶의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승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면 예배 파워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나요? 수차례 선지자들이 가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민 정책에 의해서 혼혈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로부터 지금까지 그 나라가 회복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에스겔을 보면은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자매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예배 파워를 잃어버린 이 삶을요 똑같이 누가 본받는가? 남유다도 본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심지어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이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살려주는 게 최고 신이다. 이렇게 해서 아수르의 신을 섬겼다가 이집트의 신을 섬겼다가 결국은 애굽을 의지하였다가 BC 586년에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이러한 서글픈 인생의 이유도 무엇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북쪽에는요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숨어서 예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왜일까요? 그들은 예배 파워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는 것보다 더 힘드는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이게 얼마나 처절하고 힘든 것인가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내어놓고까지 하면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요, 지금 크리스찬 인구가 1억이 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화혁명이 일어나고 모택동이 공산화를 하면서 무엇을 없애버렸습니까? 교회를 다 말살시켰어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요. 그렇게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말살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제가 중국을 십몇 년 이렇게 갔지만은요 진짜 귀하고 대단해요. 얼마 전에 정티숑 목사님이 그 세례식 하는 모습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내왔어요. 산장에 사람들이 올 수 없는 곳에 망을 세워가지고 그 속에서 세례식을 하는데요.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서 그 란주 주 정부의 판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분들이 왜 그렇게 하는가? 예배 파워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요 그들이 형식적으로 나왔어요. 중국에는 삼자교회라는 게 있어요. 공산당이 운영하는 교회예요.
저도 그 교회 가봤지만은요, 지역마다 교회가 있는데 모이는 숫자가 3,000명이 넘어요. 엄청나게 모입니다. 근데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공산당 중심이에요. 어쨌든 형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지만은요, 그 예배 가운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진정한 예배를, 말씀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옆에 분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예배와 멀어진 그들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어진 것이죠.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1차, 2차, 3차 포로기에 갔던 것처럼 동일하게 세 차례에 돌아오면서 스룹바벨 총독이 성전을 새롭게 세웠어요. 예루살렘에. 흩어졌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 이야기하냐면은, 야, 우리 형제잖아. 같이 예배를 좀 드리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남유다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희는 형제가 아니라 혼혈족이잖냐. 정통성을 잃어버렸지 않느냐. 너희는 개와 같다. 우리는 너희를 상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러 오지 못하는 형편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는가? BC 322년에요. 그렇다 그럼 우리는 우리끼리 예배하겠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사마리아의 성전을 세운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리심산에 사마리아 성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예배를 하는데 뭐가 없습니까? 이 정통성이 없는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하다가 결국은 뭐가 됐습니까? 그들이 어디입니까? BC 129년에 하스몬 왕조가 쳐들어와서 멸망을 당하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사마리아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의 정통성을 강조하던 남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전히 그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고요, 자신들의 전통과 형식을 따라서 예배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결단이 안 되니까 누구를 보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따져봐도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고, 우리는 우리의 수준에 맞는 메시아를 기다린다. 너는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 사람이 메시아라면 우리가 그 핏값을 감당하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30여 년이 지났어요. AD 70년 티투스에 의해서, 로마 장군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는데 성전이 다 파괴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의 예배 처소인 성전을 파괴시켰을까요? 예배 파워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역사가 없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전이 세워졌느냐? 아니요, 성전이 없어요. 지금도.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요,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국가로 새롭게 서게 됐는데, 이때에 성전을 세웠습니까? 못 세웠어요. 그래 지금도 그 사람들은 성전을 세우기를 갈망하고 제3성전을 세우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이 부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 것인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이 삶이 세워지는 것은 누구를 통하여 가능한 것인가? 오직 한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 삶의 모든 역사는요, 누가 주관하시는가?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하나님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은요,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누구에게 맡기지 않는가?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그 다음에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못 사니까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그 삶과 함께 하시면서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면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것을 구분한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아요. 그런데 보면은요,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이 말씀을 참 몰라도 어떻게 그렇게 모릅니까? 그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불쌍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종의 역할, 정인의 역할, 이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하는 삶은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누가 예배해야 되는가? 모든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을 뭐 해야 됩니까? 예배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예배의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근데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오셨는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어요. 자, 이 여인의 행편이 어떤지,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어떤지 말씀을 한번 읽고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씀이 긴데요,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고요,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같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당시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고 개처럼 취급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까지 가는 이 갈릴리 지방으로 가는 길이요, 성경 지도에 보면 중앙산지라고 있습니다. 그 중앙산지로 가면은 예루살렘이 해박 800m 이상에 있거든요. 그 위로 이렇게 쭉 가면은 산악지의 길을 따라 가지고 아주 쉽게 갈 수 있어요. 그 길이 100km가 돼요. 근데 가다가 중간에 뭐가 있는가? 예루살렘에서 베델을 넘어서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사마리아가 있고 도단이 있고 나사렛이 있어요. 이렇게 쭉 가는데 사마리아까지 쉽게 갈 수 있는 길을요, 어떻게 가야 되는가? 뭐 한 50km. 여기서 어디까지 걸립니까? 뭐 경주 뭐까지 이렇게 칩시다. 50km. 근데 시내는 50km 안 될 것 같고요. 뭐 불구사 정도 된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가면 됩니까? 이 천북을 지나가지고 가면 되는데요. 그 중간에 누가 있는가?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갑니까? 여기에서 그쪽으로 못 가니까 이 어딥니까? 저쪽으로 안강으로 해가지고 근천으로 삑 둘러가지고 톨게이트를 넘어가지고 내남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불국사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길이 먼가요? 근데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거예요. 자, 근데 오늘 1절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의 타켓이요, 세례 요한을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 세례 요한이 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전하니까 예수님의 파워가 더 커지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저 예수를 죽여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하셨는가 하면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서 머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는데요, 어쨌든 3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근데 4절 보세요. 무엇을 통과해야 됩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돼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는 어떤 땅이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뭐 하지 않는 땅? 상종하지 않는 땅, 지나가지 않는 땅, 개처럼 여기는 땅. 근데 예수님은 지나가셨습니까? 지나가지 않으셨습니까? 왜요? 예수님은 유대인이 아니십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혼자 다니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같이 다닙니까? 제자들과 같이 다니잖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지나간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유대인이 갖고 있는 모든 전통을 예수님이 다 뭐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요, 전통 속에서 살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로 가셨을까요? 거기에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다가 수가라는 동네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서 앉아서 쉬실 때인데 6시쯤 되었더라. 이 유대 시간으로 6시는요 6을 더하면 됩니다. 몇 시입니까? 정오 12시예요. 가장 뜨거운 때, 중동에는 뜨거운 때에 뭘 하러 나오지 않는가? 일하러 나오지 않습니다. 다 쉬는 때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뜨거운 때에 목이 말라서 물을 한 잔 드시기 위해서, 피곤을 쉬시기 위해서 갔는데 여기에서 누구를 만났는가? 7절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8절에 나오지요. 제자들이 물을 뜰 수 있는데 제자들은 동네에 먹을 걸 사러 들어가서 없는 때였어요. 근데요 9절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뭔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정오예요. 중동 지방의 정오 같으면은 햇볕이 진짜 강해요. 한 50도 정도 이렇게 되는 뜨거운 정오인데 자기도 물동이고 물 길러러 오기 너무너무 힘드는데 딱 보니까 어떤 남자가 자기한테 물 달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정오에 더운데 괜히 자기를 뭐 하는 것 같이 보입니까? 치근거리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톡 쏘면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유대인인데 우리는 당신들하고 상종도 안 하는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여인의 상처예요. 상처.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다가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상처가 있고 삶에 낙이 없는 이 여인, 오죽하면은 사람들 눈치가 부끄러워가지고 수치 때문에 쪽팔림 때문에 아무도 안 다니는 정오에 이 브레이크 타임 때에 물 길러러 오는가?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무엇을 사모했는가? 그 예배가요 그 형식이 남아있지 않고 엉망인 예배이지만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는가? 진짜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싶은 이 마음이 이 여인 속에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아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예배는 노력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데 누구를 찾아오실까요? 거룩한 자요? 죄가 없는 자요? 누구를 찾아오는가? 옆에 볼 축복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주님을 사모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이미 여러분들은 사모하기 때문에 나왔잖아요. 이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시고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은 뭐 쭉 읽은 본문 가운데 나오지만은요. 사는 게 힘들어요. 지긋지긋해요. 자기 나름대로 행복을 꿈꾸며 잘 살려고 했는데요.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진짜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몇 번 실패했어요? 5번이나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지금 있는 남자도 뭡니까? 남편이 아니에요. 혼자 못 사니까 또 한 남자에 붙어가지고 살려고 하는데요. 거기에서도 낙이 없고 이제 뭡니까? 누가 다 압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진짜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예요?
좀 뭐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요, 개 중에 뭡니까? 개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라고 여기는데 그 개 가운데에서 가장 이 개와 같이 사는 여인이다. 이것보다 더 큰 욕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이런 여인을 찾아갔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상황을 가지고 상황을 따라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내가 이 모습 가지고 어떻게 예배합니까? 좀 갖고 가지고 갈게요. 회개하고 갈게요. 예배하러 나와야 회개가 돼요. 주님을 만나야 해결이 돼요. 나를 가꾸면 어떻게 가꿉니까?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평소에 막 같이 찢고 뽑고 싸우고 막 엉망으로 재 있다가 교회 나오니까 사람들이 니도 교회 왔나? 여기에 주눅들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모든 자에게 주신 은혜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예배를 통하여 승리하는 삶, 예배 파워로 승리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께 톡 쏘면서 거부를 했어요. 10절,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주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네가 그렇게 나한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나란 걸 네가 안다면 누굽니까? 이 여인이 찾는 메시아예요. 나라는 걸 네가 안다면, 그 다음에 네가 물 달라 하는 내가 메시아인 줄 안다면 네가 당연히 구했을 거 아니냐.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거 아니냐. 이렇게 할 때 11절에서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물을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이 깊은데 당신이 생수를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도요, 처음에는 초청하는 자리에 나가기까지 뭡니까? 톡 쏘는 것처럼 톡 쏘고 자기 속에 막 너무나 힘든 문제가 있어도요, 안 그런 척하고 이렇게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나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또 뭘 찾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기적을 주지? 왜요? 눈으로 보니까 이 여인이 볼 때는 뭐가 없습니까? 이 야곱이 판 우물이 아주 깊어요. 뭐가 없이는 안 됩니까? 이 두레박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두레박도 없는데 이 여인이 볼 때 기가 차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뭐 가지고 나에게 물을 준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뭐 하지 않는다고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 영생의 생수를 마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샘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누굽니까? 예수님. 옆에 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게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행복이고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 다 예수 예수 이러니까 뭐 나도 예수 만남이 필요한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거듭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거듭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삶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듭남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고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생수를 주셔요.
진짜 힘든 가운데 여러분 마음이 시원함을 이렇게 느껴보셨나요? 진짜 죽을 같은 상황 가운데서 시원함을 느끼셨나요? 뭐 우리가 인생의 문제가 한두 개입니까? 이 여인이 경험하는 인생 진짜 파란만장한 인생이잖아요. 저도 살면서 진짜 힘든 일을 많이 겪을 때, 진짜 절망할 때, 죽고 싶은 그럴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졌어요.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은 늘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그 문제 때문에 주님을 외면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을 열고 주님을 초청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면요, 희한하게요,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생수가 부어지는 것처럼 시원함을 느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 문제인데 내 문제가 내 문제로 아니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고요. 희한하게 문제가 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전능자이시고 주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목마르지 않고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게 진짜 이 여인의 소원인 거예요. 내가 진짜 그 삶을 원합니다. 이 정오에 떼약볕에 와가지고 물 기르는 것도 힘들고 쪽팔리고 동네에서 사람들 내보고 손가락질해가지고 못 살겠어요.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은 당신이 메시아라며, 당신이 하나님 준 선물이라며, 그렇다면 그럼 해보든지, 이런 태도였어요.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없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때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치명적인 한마디를 합니다. 뭐 동네 사람들이 알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16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남편? 이 사람이 우리 동네 와가지고 내 호구 조사를 했나? 내한테 남편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 한마디에 이 여인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17절 여자여 뭐라고요? 예,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다. 18절 너에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진짜 맞다. 이 말에요 이 여자가 무너졌어요. 무엇입니까? 뭐 그냥 사람들에게 물어가지고 호구조사는 할 수 있지만은 자기 인생의 전력을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거잖아요. 첫째 남편, 둘째 남편 뭐 이래가지고 만약에 성경에는 없지만은요 여기에서 아닌데요. 이 여자가 그렇게 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첫째 남편 이름 홍길동 몇 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둘째 남편 누구 몇 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지식의 말씀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안목이고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까?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19절에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여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주여 내가 보니 무엇이로소이다?
선지자로서이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 외에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과정 가운데서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교훈처럼 예배 파워를 잃어버린 비참에서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하고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는 삶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께 나오면은요,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찾아오셔서 이런 기적도 주시고 저런 표적도 주시고요. 희한하게 예수님을 만나니까 뭔가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 맞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메시아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가 누구이신 것을, 예수님인 것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져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것은요, 저는 전달자예요. 정인에 불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전하는 걸 무엇을 전합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 외에 다른 걸 제가 전하는 그게 겁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 이 말씀인데 또 말씀을 빼먹고 전하는 것도요, 겁나는 거예요. 부담스럽지 않게 말씀을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해 가지고요,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들으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해서는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이고요, 듣기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하게 무엇을 지적합니까? 과거 전력을 지적하시잖아요. 네가 그렇게 도도하다고? 남편을 불러와라. 지금 있는 남편이 네 남편 아닌 거 내가 안다. 다섯이 있었잖냐. 말씀이 그 여인의 마음에 떨어질 때에 여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은 내가 보니, 아직도 멀었어요. 뭐 자기가 본다고 뭐 합니까? 자기 안목으로 내가 보니. 여러분, 이 안목에서 더 성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보니 어떻다, 내가 보니 어떻다. 아니요. 내가 보니가 아니라 누가 보실 때? 주님이 보실 때 어떻다. 이 삶이 진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고요. 그래도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그냥 마음을 열고 만나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요, 제가 기도할 때에 기도 받으시는 분들의 이 심정이나 여러 가지의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감동으로 힌트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그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흔들면서, 목사님이 쪽지게인가? 제가 쪽지게가 아니고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인생을 바꾸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존심 세고 내 삶을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우리에게 네 마음을 열어라. 내가 네 마음을 찾아 들어가겠다. 위선적인 그 마음, 거짓된 그거 가지고는 나를 만날 수가 없고 진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 그거 다 나에게 달라. 그거 십자가에 내려놓아라. 이렇게 해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파워,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지만은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볼 축복합니다. 마음을 엽시다. 예, 뭐 기도, 옆에 사람
듣도록 할 필요도 없어요. 누가 듣도록요? 예수님이 듣도록 내 현실, 힘듦, 고민, 죽을 것 같은 그 사건, 쪽팔리는 사건 상관없어요. 다 뭐 하면 됩니까?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올려드리는, 처음에는 어떻게 올려드렸습니까? 톡 쏘면서 올려드렸잖아요. 두 번째는요, 안 그런 척하며 올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속을 다 드러내신 거예요. 그제서야 여인이 말씀에 굴복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안다면 그냥 내 모든 상황을 주님께 뭐 하면 됩니까? 올려드리세요. 지금 나에게 가장 힘든 게 뭡니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뭡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문제 없으면요, 죽으셔야 됩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 천국이 이루어졌는데 뭐 이 세상에 삽니까? 이 세상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나그네 길이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고요. 해결했는데 넘어섰다 싶으면 또 뭐 합니까?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고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어요. 그때마다 그 문제를 누구에게 올려드리면 됩니까? 예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주세요. 죽을 것 같으면 뭐 하라고요? 살려주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요? 그분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진짜 놀라운 백입니까?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